같이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소리 내어서 같이 여러분 귀로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겠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홍수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사는 지혜와 영적 안목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 그 가수 싸이가 알랑가 몰라 그 노래로 세계 인기 순위가 5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홍보차 뉴욕에 왔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가사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서두에 가수 싸이의 알랑가 몰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씩이나 Don't you know that?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Don't you know that?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같은 비슷한 얘기를 사용해서 제가 가수 싸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오늘 배경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2절에 보면 작은 일, 사소한 일로 법정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작은 일로 법정 소송이 들어갔다 할 때 이 작은 일이 뭔가를 봤을 때 저는 문맥으로 보면 돈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화를 내는가 하면 그까짓 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너희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심판해야지, 다스려야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세상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면 되겠느냐. 너희가 심지어 천사들도 나중에 너희들이 판단할 텐데, 심판할 텐데, 그까짓 일 때문에 도대체 너희 교회 안에는 그런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법정 소송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질문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즉답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or no. 예, 법정으로 가야 될 일도 있고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답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그럼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건 분명하죠. 형사법에 저촉이 될 때는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혹은 국가의 존립 또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행범일 경우에 그는 성도들끼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로마서 13장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세상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세상의 판정도 법정도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다스려 나간다고 세상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작은 일들, 그것이 예를 들면 속이는 사기죄든지 혹은 경제범, 돈에 대한 채무나 이자, 이익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소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Little things. 이런 것까지 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법정에 갈 필요는 없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반드시 랍비, 영적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같이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시네고그, 성전이, 템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지요. 그래서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랍비와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함께 살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랍비에게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법, 현행범일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은 주로 공동체 안에서 랍비들이 교회에서 다 서로 화해시키고 조정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가 좀 손해봐라.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느냐? 오직 했으면 네 돈 이자를 갚지 않겠느냐? 오직 했으면 네 돈을 못 갚겠느냐? 너는 그래도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좀 양해를 구해주고 용서를 하고 감싸주면 어떻겠는가 하고 중간에서 조정을 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체성 의식을 심어주고 서로 잘 조정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힘들면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면 공동체에서 함께 돈을 모아서 갚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은혜의 법 아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화를 내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법정 분쟁으로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judgment, 심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하는 이 judgment, 이것은 반드시 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판단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의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과는 다릅니다. 어떤 법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양쪽으로 서로 vice versa 똑같아요. 자, 제가 아프리카 나라를 가보니까요, 아프리카의 나라에는 어느 나라에 폴리감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왜 일부 다처제가 생겼는가를 가만히 역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구제 사업하는 것처럼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슬림 국가를 가도 그렇습니다. 남자 하나가 앞에 가면 뒤에 까만 옷 입은 여인들, 부인들이 5명씩 쭉 따라서 같이 1번, 2번, 3번, 4번 쭉 따라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슬림들은 전혀 죄책이라 혹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I wish I could be,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오히려 respect,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아주 노블맨으로,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오면, 미국에 오면 그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그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정,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정 혹은 그리스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정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고 부끄럽게 창피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꾸짖는 이유가 교회 안에 소위 가진 자들,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연약한, 돈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법정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냐고 지금 꾸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스턴에 여러분 그 마라톤 때의 폭파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체첸계의 젊은 아이들이 2명이, 청년들이,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어떻게 인명을 그렇게 희생을 시키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지하드라고 그러죠. Holy War, 성전. 알라를 위해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래서 전사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지하드에서 모슬렘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데, 최고의 상급이 뭔가 하면 처녀들을 참 얘기하기도 좀 아주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상급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천인공노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모슬림의 법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영웅시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ungodly, 하나님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판단을 내리는 저지, 판사가, 재판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지는, 판사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the saints,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자, ungodly.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뭐고 성도는 뭐고 불의한 자는 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인가?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9절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카테고리에서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설령 성도라 할지라도. 왜요? 여기 보니까 속이는 자, cheat하는, 속이는 자. 오늘 여기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의를 행한 자, 그렇게 지금 8절에 wrongdoing, 잘못 행하는 자,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보니까 음란한 자, sexually immoral, 우리 중에 성적으로 깨끗한 자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도 마음에 그 잘못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장한 젊은이들 가운데, 건장한 남자들 가운데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 갖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상숭배자, 아이돌러.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카테고리에 벗어날 수 있는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도적질하는 자,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술 취한 자,
자기 욕심에, 자기 애득에 빠져있는, 그것이 뭐든지 간에 후욕이 뭐예요? 뒤에서, 등 뒤에서 남을 과시하고 남에게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 또 지금 몇 사람에는 이런 데서 자유로우냔 말이에요. 우리가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취하는 자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언가들리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들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인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들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unbeliever.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한 자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식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봐. 이게 힌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하, 믿는다는 것이구나.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들이 전에는 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었더니,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세 가지 성도가 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세 가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씻는다, 씻음 받는다, 용서를 의미하죠. 거룩하게 되었다, sanctified,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성도로. 그리고 justified,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은 심판을 받을 때에 justify,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정당해졌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받는 사람이 성도인데, 근데 오늘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씻음 받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이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씻음 받는 것도 그렇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심판의 잣대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다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그렇게 씻겨주는 분이 계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정당하게 해서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washed, 씻게 임받고, sanctified, 거룩해지고, justified,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 그분,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정시켜주는 것을 네가 믿으면, 여기서 believer와 unbeliever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는 통만 바라봤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요. 누가 한 푼 주나 안 주나 그것만 쳐다보면서 돈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나를 봐라, Look at me,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를 바라보도록.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인생의 막장에 살던 사람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야 돼. 성도가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 성도 너희 형제나 혹은 자매가 너를 속이면 그것 손해 안 보려고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법을 가지고 잣대를 재려고 하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속아줘라.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지난주에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 쫓아낸다고 하는 말, 엑사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누었어요. 쫓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엑사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엑사이로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은 병든 자들이고, 병든 자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시 아파해요. 쓰라려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버리라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쫓아내버리면.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엑사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어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to lift up, 들어주라는 말이야. 품어주라는 말이야. 감싸주라고 하는 말이야. 상처를 낫게 해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란 말이야. 뜻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됐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로.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잘라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가 같은 단어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이러라간 단어를 또 같이 살펴보니까 거기도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들어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가지를 들어 올려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땅에 깔려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가지를 들어서 가지 이렇게 막대기 꽂아놓고 타고 올라가도록 들어 올려줘요. To lift up. 그래야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재벌이라고 하는 말은 to lift up, 가지를 막대기를 꽂아서 땅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 아픈 가지, 약한 가지, 병든 가지를 다시 들어서 타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지.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났더라 그 말이야.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 못 됐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못된 것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살아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쫓아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더라고요. 새 옷을 입혀주더란 말이에요. 목욕시킨 다음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꾸지람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왜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세상 법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누구에 따라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잘되게 하긴 법정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정이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도 너희들이 어리석으냐? 그렇게도 너희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가 없냐? 그거 하나 해결할 자가 없느냐?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형제간들한테 팔려 나가서 13년 동안 17살 때에 나가가지고 13년 동안을 기가 막힌 고생을 하잖아요. 외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중에 30세가 됐을 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애굽의 7년 동안의 기근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자기를 죽일 뻔했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원수 같은 그 형들. 근데 요셉의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한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나 저는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세상 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그런 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조상을 우리가 요즘 창세기 새벽에 묵상하면서 보잖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며느리와하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 후손이 메시아예요. 그뿐인가요?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뿐인가요? 이방 여인 루시, 루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회의 신분과 제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덮어줌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to lift up, 들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favor, 나는 하나님의 favor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